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새 재앙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앙들을 함께 나누면서 궁금해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세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까? 한 번에 그들을 쓸어버리실 수는 없으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단과 그의 수하들을 일거에 쓸어버리시면 될 터인데, 왜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복잡하게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수를 120년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약 1000년에 가깝도록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인생의 날수를 120년으로 축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기간이 120년이라는 겁니다. 즉, 그 기간 동안에 빨리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할 때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까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무거우니 빨리 돌이켜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참혹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롯과 그 식구들이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롯에게 두 사위가 있는데 그 사위들에게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터이니까 빨리 탈출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를 바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편합니까? 과학적으로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치솟고 있는 건물들을 보세요. 그 건물들을 보면서 누가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6번째 대접 재앙인데 6번째 대접 재앙은 7 대접 재앙 중에서도 최고 절정인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단어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미 영화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아이들 게임하는 거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대성경제 그렇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종말의 전쟁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러한 전쟁으로서 영화의 소재로도 또는 게임의 소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오해나 억측을 버리고 성경에서 과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전쟁으로서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세상 끝날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나 또는 계시록 9장 16절에 나오는 2억 명의 중공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세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2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 2억의 마병대를 중국의 군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2억 명에 가까운 중국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계 3차 대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을 3차 세계대전 또는 2억 명 이상의 중국군이 이스라엘로 진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전쟁이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치러야 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영적인 전쟁을 가리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원수들을 단번에 멸하시고 쳐부수는 그러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자, 대성경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수고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예, 그때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또 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저들을 단번에 멸하시고 쳐부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성도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목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연하게 이 전쟁에 대하여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쟁, 그러니까 특히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전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터이니까
대단한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교회와 사단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벌이는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크게 벌어지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6장으로 돌아가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겟돈 언덕 또는 아마겟돈 산,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하르 마게돈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 또는 언덕,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게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깃도 산 또는 무깃도 언덕,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3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자 29절입니다. 자,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아가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예, 바로 이 무깃도.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왕을 죽인 장소가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35장, 자 22절입니다. 아까 열왕기 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35장 22절. 자,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한 그러한 지역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서는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 시작.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처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깃도 산 또는 무깃도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장소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무깃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게 되느냐면 전쟁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와 같은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는 항상 뭐가 발생하는 곳이겠습니까? 전쟁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또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연상이 되느냐 하면 전쟁이 바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설자 집사님, 예를 들어서 38선, 그럼 뭐가 연상이 됩니까? 전쟁이 연상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38선 그러면 6.25 전쟁이 연상이 되는 것처럼 바로 무기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혹한 전쟁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6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들과 경계를 이루는 큰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들이 있죠. 그 4개의 강 중에 마지막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뜻은 비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많은 문명들이 발전하고 강대국들이 생긴 것은 이 강이 매우 비옥한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큰 강 유브라데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는 악의 세력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성경을 많이 찾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사야서 8장 자,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대성형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리고 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흉명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서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우리까지 미치리라. 이만두에 이어 그의 푸는 날개가 내 땅에 평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여기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아수르 왕과 그가 가진 모든 권세를 유브라데 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레미야 51장 한번 보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51장 자, 59절부터 6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의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예, 자 63절에 보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어떤 의미냐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멸망시킨 악의 세력들을 유브라데 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6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처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 간에 벌어지는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강이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 강으로 건너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전멸시킬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아울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전멸시킬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 뒤를 쫓는 애굽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던 것처럼 이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악한 세력들을 전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최초로 읽은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보통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을 전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별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기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널리 읽혀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구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내용을 씀으로 인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벌이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괴멸시키시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까?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쟁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패망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세대주의자들의 그 주장과 같이 육적인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이 치르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사단의 세력들과 벌이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13절에 보시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등장을 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이 16장 말고 또 어느 장에서 등장을 합니까? 계시록 13장에 등장하죠.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 짐승이 나오지요. 첫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그 정체가 뭐였습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거짓 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에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등장하는데, 계시록 16장 13절에도 동일하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일명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짐승의 숫자 나오죠. 짐승의 숫자. 그게 뭐였습니까? 666. 왜 666이라고 그랬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 7에서 하나가 모자라니까 이것은 불완전하다, 또는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인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연합해 있는 그러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666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개구리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개구리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온 천하 임금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자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것을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귀신의 영. 이 말은 귀신에게 속한 영,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총집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아마겟돈 전쟁이 핵을 터뜨리고 또는 미사일을 쏘는 어떤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고요? 악한 세력들과 교회가 치러내야 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싸움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전쟁들이 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괴멸시키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아마겟돈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승리를 쟁취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15절의 말씀은 이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옷을, 자, 1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따라하세요. 자기 옷을 지키자.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지키라고요? 자기 옷을 지키래요. 여기서 자기 옷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얘기하겠습니까? 자, 뭔가 한번 봅시다.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3장.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자가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그런데 이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날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3절에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있어 회개함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 즉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날마다 깨어서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도록 회개하는 자를 성경은 자기 옷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아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에 안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벌거벗고 다니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겠죠. 그래서 바로 벌거벗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생활로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바로 회개와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 두 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이 두루마기가 성도들의 입는 흰옷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양의 기름과 번제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옷을 지켜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데, 그러한 자들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여진 것과 같이 자신의 삶도 그리스도인처럼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요. 나 영혼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자. 나 영혼아, 회개하는 자가 되자. 회개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도들의 두루마기 흰옷은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야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고 육체의 조건들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패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정말 내 삶과 내 모든 이 땅에서의 행위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삶을 영위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16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16절인데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이 새 영은 누굴 얘기합니까? 새 영은 누굴 얘기합니까? 13절에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바로 새 영이에요. 새 영. 자, 그 새 영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을 어디에 모읍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모으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큰 날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새 더러운 영들이
천하 임금들을 이제 모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0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자,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사단이 옥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왜 둘렀겠어요?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그 성도들과 그 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누가 이깁니까?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어때요? 아까 16장에 새 더러운 영이 천하 임금들을 미혹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으는 것과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있게 되는 곡과 마곡의 전쟁도 역시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성도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승패는 결정이 난 거예요. 누가 이기는 겁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전쟁을 끝으로 해서 지옥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다. 핵폭탄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터지고 총으로 사람을 쏘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성도들이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성도들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제로 무슨 전쟁을 벌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 크고 작은 아마겟돈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사단의 세력들을 괴멸하는 그 전쟁만 아마겟돈이 아니라 말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어떤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바로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세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치르는
모든 영적인 전쟁들이 다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우리는 다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주님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장은 누구겠어요?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그 지휘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장이 가지고 있죠. 대장이 예를 들어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군사가 그 대장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바로 그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오직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즉, 이 전쟁을 치르는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로 비결은 뭐냐?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정말 깨어 기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